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통 즉 통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이러한 용어는 사자성어의 하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불통 즉 통에 대한 정확한 뜻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잘 통하면 기통즉 아프지 않다. 기통즉 불통이다.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잘 통하지를 못하면 불통즉 아프다 이 말입니다. 기운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다시 말해서 막히면 아프다. 불통즉 통이란 것은 막히면 아프다 그 뜻입니다. 막히면 아프다. 불통즉 통이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은 안 돼요. 처음에 나오는 통은 통할 통자고 그 다음 나오는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이걸 바꾸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기운이 잘 통하면 아프지를 않고 기운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기와 혈은 배라고 그랬습니다. 짝이란 말이죠. 기는 혈의 짝이요 혈은 기의 짝이다. 기자 혈지 배요 혈자 기지 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와 혈은 부부와 같이 짝이라는 것이죠.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잘 통하면 피도 잘 통하고 기운이 잘 통하지 못하면 피도 잘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일반인들이 말씀할 때에 피가 잘 돈다, 피가 잘 못 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피를 잘 통하게 하는 약 이렇게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피 대신에 기를 말하는 것이죠. 기를 잘 돌게 하는 약, 기가 잘 통하는 것, 기가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라는 것은 에너지, 파워라 그랬죠. 기가 잘 통하면 자연히 피는 잘 통하기 마련이요. 기가 멈추면 피도 멈추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기 저 산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차 있으면 뭐합니까? 에너지를 주어서 물로 하여금 끌어당겨서 우리 각 집안에 상수도에서 물이 나오게끔 끌어주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바로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기고 물은 혈이죠. 힘이 있어야 저 멀리 있는 물이 내 방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혈은 기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기가 다니는 대로 혈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듯이 기와 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치료의 관건은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게 하자.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한다. 기가 잘 돌고 피가 깨끗하면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지 못해서 기가 무거워서 기가 막혀서 생기는 기 막히는 병들이요.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피가 탁해서 피가 더러워서 생기는 혈탁의 병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침을 맞아보셨나요? 뜸을 맞아보셨나요? 우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하는데 오늘날 국민들의 계도가 안 되어 있어서 도대체 침이 뭔지 왜 뜸을 뜨는지 왜 침을 맞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의자가 한방에서 의사를 의자라고 하거든요. 의자가 침을 맞자 하니까 침을 맞는 것이고 뜸을 떠야 되겠다 하니까 뜸을 뜨는 것이지만 왜 침을 맞고 뜸을 뜨는지는 모릅니다. 그 원리,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침을 넣고 뜸을 뜨는 것도 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운이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12개의 경락이 있죠. 마치 1년이 12달로 되어 있듯이 우리 몸에 경락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운이 통하는 길입니다. 뭐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이런 기찻길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길들이 12개가 있다는 것이죠. 12개의 경락, 이것을 12개의 경락을 12정경이라고 합니다. 열두 개의 제대로 된 올바른 경락이 있는데 이 경락 길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역이 있죠. 여기 있는 것을 경혈이라고 합니다. 경혈. 경혈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경혈에는 기운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 강력하게 응집이 되어 있는 것이 경혈입니다. 경혈은 바로 침자리입니다. 침자리.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락에 어느 한 부분이 막힌 겁니다. 한 부분이 막혀서 기운이 잘 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경혈에 침을 놔주면서 침으로 하여금 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침의 작용은 기를 뚫어주는 것. 통기라고 그러죠. 통기. 한의학에서 이 통할 통자를 참 많이 씁니다. 기운을 통하게 하고 기운이 제대로 잘 가게 하고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에다가 경혈에 침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극을 찔러주면 멈춰있던 기가 팡팡 풀어지면서 기운이 막힌 데가 풀어지는 것이죠. 기를 뚫어주기 위해서 침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책에도 없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5개의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다르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상식과 원리와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치료가 무엇인지, 한방의 원리가 무엇인지, 침을 왜 맞는지, 어느 때 침을 놓는지, 침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제도적 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프로가 있어서 제가 나와서 한의학을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고 참 재미없는 그런 학문을 아주 재미있고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대중적이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은 벌써 우리 국민들에게 다 계도가 되었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경락에 막혀있던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통적 불통이라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어제 오늘 불과 며칠 사이에 막힌 것 같으면 침으로 금방 되는데 오래되면은 이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막힌 곳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방에서는 차운담이라고 합니다. 한담. 오래된 담이 돼서 딱딱하게 되면은 마치 물이 얼음이 되듯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듯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게 잘 움직이질 않아요. 침만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 이게 차올 한자입니다. 우리 워낙 그 한의사들은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당연한 것인데 일반인들은 좀 못 알아들으시죠. 차올 한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을 가리키는 한자 그 변 중에 이수변과 삼수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변과 삼수변의 차이점. 이수변은 찬물 또는 얼음을 말할 때 씁니다. 냉수, 차올 한자, 이수변 들어가죠. 삼수변은 따뜻한 물이나 또는 그냥 물을 말할 때 씁니다. 온수, 하수, 삼수변 들어가죠. 삼수변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물을 말할 때나 따뜻한 물을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한이라 말 때보다 이렇게 그래서 차올 한자, 차온 담이 생겨서 기가 막힌 곳이 오래돼서 담이 됐을 때는 침만으로 이게 약발이 안 들어갑니다. 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이거를 차온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마치 얼음에 불을 가하면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열을 가하는 거죠. 따뜻하게 열을 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뜸입니다. 뜸. 그래서 오래된 병에는 이렇게 뜸을 많이 놓죠. 그런 의미에서 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오래됐던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가 아팠는데 오랫동안 아팠다. 허리가 아팠는데 오랫동안 아프고 잘 안 낫는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화가 오랫동안 잘 안 되고 자꾸 막히고 체한다. 자꾸 설사가 난다든지 자꾸 머리가 아프다든지 자꾸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생긴 병, 최근에 생긴 병 같으면 침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이 됐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치료했는데도 잘 안 낫고 그렇게 해서 이미 만성화가 되었을 때는 한방에서는 차와져서 담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오래되면 전문 시간에 허해진다 그랬죠. 원기가 빠져서 허약해진다 그랬죠. 허해지는 것은 차와지는 것입니다. 차와지는 것은 냉한 것입니다. 허증이나 한증이나 냉증은 그게 그겁니다. 허약해지면 차와지고 한해지면 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와지고 냉해지고 허약해진 데 대해서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약재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약재들, 인삼이라든지 또는 홍삼. 그래서 시중에 그 홍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인삼과 홍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홍삼이 좋다고 하니까 먹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인삼을 아주 푹푹 쪄가지고 홍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 자체가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인데 인삼을 푹 쪄서 열을 자꾸 가해주니까 홍삼은 더욱더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홍삼이 인삼보다 더욱더 따뜻하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인삼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약효도 많이 가는 것이죠. 홍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많이 차워지는 사람들, 몸이 차와지고 허해지고 차와진 사람들, 아랫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몸이 차서 냉이 나온다, 또 오래된 이런 아픈병들, 오래돼서 기가 오랫동안 통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파지는 사람들, 담이 차와져서 찬 담이 오랫동안 붙어가지고 계속 기가 못 통해서 아픈 병들, 이런 것은 전부 다 허증이고 한증이고 냉증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를 써주면 좋죠. 한방에서는 소향, 오수유, 건강, 육계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이런 경락, 그 통증, 병변이 있는 자리에 경락에 뜸을 놔두는 것입니다. 뜸, 쑥뜸을 넣는 것이죠. 쑥뜸을 해서 딱 놔주면은
이 막히고 얼어붙어 있는 이러한 그 막힌 곳들이 담이 풀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풀어지는 걸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풀기 위해서 뜸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침을 놓는 것이고 뜸을 뜨는 것인데 이 모든 이유가 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기 때문에 기를 잘 통하게 해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한의학에서 침과 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물도 있죠. 그래서 한방치료는 약을 쓰면서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모두가 막혀있는, 막혀서 기가 잘 통하지 못해서 아픈 불통에서 통한 것을 기가 잘 통하게 해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기통적 불통이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몸은 가슴 위쪽을 상초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을 중초라고 하고 배꼽 아래쪽을 하초라고 합니다. 상초는 항상 시원해야 되죠. 시원하게 물이 있어야 되고 배꼽 밑을 하초는 항상 따뜻하게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용어로 수승화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간다. 수승화강. 항상 얼굴, 머리, 가슴 이쪽은 물기가 촉촉하고 차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조금만 열이 있어도 막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여름에도 팬티를 입고 한겨울에도 얼굴을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꼽 밑에는 항상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속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추워도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차와야 되고 밑으로는 따뜻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됩니다. 오히려 밑에가 잠깐만 차와지는 거예요. 밑에가 차와지면 위로가 자꾸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가서 얼굴 위쪽으로 자꾸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 위로는 더워지고 밑으로는 차와지는 거죠. 이걸 상열 하한이라 그래가지고 물과 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아랫도리가 배꼽 밑에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해야 할 부위가 차와지기 때문에 보통 배꼽 밑에 관전, 음극, 성문, 중극 이런 혈이 있는데 그 자리에 따뜻하게 뜸을 많이 뜨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밑에 뜸을 많이, 배꼽 밑에 쪽으로 뜸을 많이 뜨는 것은 밑에가 항상 따뜻하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돼야, 밑에가 따뜻하게 돼야 위에가 시원하게 됩니다. 대부분들, 특히 그 남자들 보면 말이죠. 남자들의 양기라고 하는 것은 배꼽 아래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랫도리가 따뜻해야 남자의 양기가 팡팡 도는 겁니다. 남자 양기가 팡팡 돌고 아랫도리가 건강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은, 튼실한 사람은 위쪽으로, 얼굴 쪽으로 찼기 때문에 입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돼서 밑에 양기가 식어진 사람은 양기가 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양기가 입으로 간다 그런 말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잔챙이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자꾸 자라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신경이 제일 많이 부리고 성을 잘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바락바락 화를 내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밑에 있어야 될 불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로 오히려 더워지고 밑으로는 차워진 그런 것이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머리와 이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와 아랫도리, 아랫도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또는 막 예민해진다든지 신경질을 많이 부린다든지 밥맛이 없다,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디프레션 이런 정신적인 증상으로 많은 호소하는 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단순히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문제입니다. 밑에 문제. 그런 분들은 100 중 99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비뇨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궁이 잘 안 된다든지
성생활이 만족하지 않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게 귀찮다든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면적인 이유로 자꾸 거부를 하면서 그걸 외면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든지, 이러한 그 아랫도리지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양기가 위로 차올라와서 위쪽으로 막 증상이 나타나서 혈압이 오르고 불안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성격이 못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신기질적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 불안 증상들, 이게 결국 바로 우울증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상에서 그런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머리의 증상들, 머리, 두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래쪽에 문제가 있다. 아래쪽은 따뜻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뜻해서 항상 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열이 많이 식어버리면 이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없던 혈압도 중년기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혈압이 고혈압이 생기고, 젊을 때는 팡팡하고 하던 사람들도 갱년기 이후에 찌그러지고 이렇게 자꾸만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바뀌어서 물이 있을 자리에 불이 있고 불이 있을 자리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상열 하한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수화상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는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아랫도리에 배꼽 밑에 따뜻하게 뜸을 떠주는 것이 좋습니다. 뜸을 잘 떠주면 뜸, 이걸 온구라고 그러죠. 온구. 온구.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삼수변이 들어갈 때는 따뜻한 걸 말한다고요. 따뜻하게 온구를 해주면, 따뜻하게 해주면 아래가 따뜻해지면서 비뇨기, 생식기, 또 남자의 양기, 정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밑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맑아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잠도 잘하게 되고 사람도 느긋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입에 양기가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느긋하게 되고 말을 많이 참게 되고 그런 아주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정신과 육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많이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고 자꾸 말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러지 못하고 몸이 자꾸 쇠하여지고 몸이 자꾸 약해지면은 안 됩니다. 저 공중에 있는 구름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고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기가 잘 통하지 못하고 따뜻해져야 될 자리에 차워져 있고 그림이 있으면 양기가 위로 자꾸만 돌면은 잔챙이가 되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가 튼튼하지 않고 튼실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 관리, 영적인 관리도 참 힘들어져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분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자기의 육체 관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건강할까, 튼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내 육체를 깨끗하게 건설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데가 있으면 빨리 도와주고 운동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운동을 하고 또 보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보를 하고 살을 해야 될 것 있으면 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기를 잘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해서 막혀서 기가 안 통해서 기가 불통이 되면 영혼이 아프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프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사람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기가 통하면 안 아프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기운이 팡팡 잘 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